말씀은 빌립보서 4장입니다. 마지막 내용을 봅니다. 빌립보서 4장 14절부터 23절까지입니다. 빌립보서 4장 14절부터 마지막 절 23절까지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14절부터 23절까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너희가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하였으니 잘하였도다. 빌립보 사람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의 시초에 내가 마게도냐를 떠날 때 주고받는 내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 아무도 없었느니라.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에도 너희가 한 번뿐 아니라 두 번이나 나의 쓸 것을 보내었도다. 내가 선물을 구함이 아니오 오직 너에게 유익하도록 풍성한 열매를 구함이라.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에바브로디도 편에 너희가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께 세세 무궁하도록 영광을 돌릴지어다. 아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도에게 각각 문안하라. 나와 함께 있는 형제들이 너에게 문안하고 모든 성도들이 너에게 문안하되 특히 가이사의 집 사람들 중 몇이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 아멘. 빌립보 교회에 보낸 편지의 이 마지막 부분인데요, 사도 바울이 그 교인들에게 감사하는 그러한 내용들이 잘 담겨져 있습니다. 사실 어제 보았던 그 12절과 13절 이 말씀이 워낙 유명하다 보니까 이 말씀 때문에 다른 부분들이 좀 약하게 보이거나 혹은 도드라진 것들을 약간 이렇게 좀 빛을 잃게 하는, 의미를 상실케 하는 그러한 효과도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을 이 바울의 신앙 고백으로 들으면서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갖게 되는데요, 12절과 14절 한번 보시면 어제 보았던 본문입니다만 보시면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특별히 우리가 13절 읽을 때마다 주먹을 불끈쥐고 그래 나도 할 수 있지. 사도 바울이 했던 그러한 모범과 또 그런 모델을 따라서 나도 할 수가 있겠다라는 마음을 갖죠. 내게 능력 주신 하나님 안에서 내가 겪고 있는 어떤 어려움도 이길 수가 있어. 게다가 내가 어떤 상황에 처하든지 지금 뭐 가난과 궁핍 가운데 있든지 아니면 위협과 고통 속에 있다 할지라도 나는 주님 안에서 이것들을 이겨낼 수 있는 법을 배웠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내게 능력을 주시고 인내할 수 있는 힘을 주시는 하나님 안에서 넉넉하게 이길 수가 있다라고 우리가 스스로 마음을 다지기도 하고 또 믿음을 세워보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12절과 13절 이 의미는요, 문맥상 조금 다른 의미로도 이해되어야 한다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무슨 말인가 하면 이 말이 나오게 된 배경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선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감사하고 고마워하는 이유가 있죠. 그게 뭐예요? 굉장히 크게 감사하는데 왜 그렇게 감사했는가 보니까 10절에 그 이유가 나와요. 10절 보시면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나미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쉬운 성경 번역본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를 생각하는 마음이 여러분에게 지금 다시 일어난 것을 보고 나는 주님 안에서 크게 기뻐하였습니다. 사실 여러분은 나를 항상 생각하고 있었지만 그것을 나타낼 기회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번역했어요.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을 향해서 그토록 기뻐하고 고마워하는 것은 이 빌립보 교인들이 바울을 참 많이 생각했다는 것 때문이거든요. 그리고 그들은요, 이 바울을 생각해 주었다, 생각했다 이것으로 끝나지 않고 그들의 그 모든 삶을 늘 이렇게 바울을 그렇게 돕는 일에 그렇게 참여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14절이 바로 그래요. 오늘 본문 시작점이 그렇죠. 그러나 너희가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하였으니 잘하였도다. 고난과 괴로움에 참여하고 함께 한다는 게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빌립보 교회가 그렇게 바울의 고통, 바울의 고난, 바울의 힘겨움 가운데 기꺼이 함께하고자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예를 들어 설명하는가 하면 15절과 16절입니다. 빌립보 사람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봄의 시초에 내가 마게도냐를 떠날 때 주고받는 내일의 참년교회가 너희 외에 아무도 없었다는 거예요. 16절에는요. 데살로니가 있을 때도 너희가 한 번뿐 아니라 두 번이나 나의 쓸 것을 보냈도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요, 바울이 유럽으로 이제 들어와서 건너와서 복음을 전하던 이 초기 선교 여행 시절에 참 많은 고난과 어려움을 겪었거든요. 그때 이야기입니다. 유대인들이 시장에 깡패와 조폭들 막 동원해가지고 바울이 가는 곳곳마다 따라와가지고 괴롭혔거든요. 힘들게 하고요, 사역 못하게 방해하고요, 막 때리기도 하고요, 위협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얼마 머무르지 못하고 자꾸만 다른 도시를 갈 수밖에 없었죠. 심지어 데살로니가 그 도시에 들어갔다가 3주 만에 쫓겨났거든요. 도저히 있을 수가 없어서. 그런데 그렇게 어려운 그런 상황 속에서도 이 빌립보 교회가 그렇게 돕는 일에 힘썼다는 거예요. 그리고 바울이 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감사도 하는 건 뭐냐면요, 후원을 또다시 받아낼 목적으로, 혹은 선교를 계속해서 받아낼 목적으로, 혹은 후원이 끊기는 것을 두려워해서 그들 하여금 나를 잊지 말라, 그런 의미에서 하는 말이 아니라는 점을 밝히고 있거든요. 그런 맥락에서 지금 사도 바울이 이제 12절과 13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궁핍해서 이렇게 여러분을 감사하고 또 고맙다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배고픔과 힘겨움 가운데 있어서 당신들로부터 또 다른 도움을 받고자 하는 의도에서 이런 말을 하는 게 아닙니다. 그런 뜻이에요. 나는 어떤 상황과 어떤 현실 속에서도 만족함을 누리는 비결을 배웠습니다. 가난도 이겨낼 줄 알게 되었고 부유함도 또 누릴 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배고플 때나 배부를 때나 넉넉할 때나 궁핍할 때나 어떤 형편 속에서도 기뻐하고 즐거워합니다. 왜냐하면 내게 능력을 주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는 모든 것을 견딜 수가 있고 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나는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감사한 것은 또 다른 숨겨둔 이유가 있기 때문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내가 필요할 때, 내가 어려움에 처하게 되었을 때, 내가 핍박 가운데 있을 때 나를 도와주었기 때문입니다. 나는 여러분들로부터 어떤 선물과 또 다른 후원을 기대하여서 바래서 말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여러분들로 인해서 얼마나 기뻐하는지 그 기쁨이 여러분들에게 가득하기를 원하는 마음 때문입니다. 근데 그런 의미예요. 나 여러분들이 나를 도와준 그것이 실은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었다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그것이 비록 나에게 보낸 선물이었고 나를 위한 후원이었고 나를 위한 기도였고 나를 위해서 생각하고 마음으로 보낸 그러한 것들이지만 하나님께서 기쁨으로 받으실 그런 제물과 같았습니다. 나는 이것을 여러분에게 말하고 싶습니다. 그것이 큰 것이든 작은 것이든 내게 얼마나 큰 도움이 되었는지 모릅니다. 더불어 그것은 하나님께서 분명히 기쁘시게 받으실 만한 그러한 제물이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담대하게 이렇게 선포합니다라고 하면서 19절 말씀을 이야기하거든요. 한번 볼까요? 19절 같이 읽어봅니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필요를 잘 아셔서 그 필요들을 넉넉하게 풍성하게 채워주실 것입니다 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은요 여러 각도에서 비춰볼 수 있는 그런 말씀이거든요. 직접적으로는 우리가 선교 사역을 하게 될 때, 선교사를 도울 때 어떤 마음가짐을 해야 되는가 하는 것을 잘 배울 수가 있습니다. 빌립보 교회가 혹은 데살로니가 교회가 선교사 사역을 위해서, 바울을 위해서 어떤 마음으로 그렇게 후원하고 또 괴로움과 고난에 참여하였는지 그들의 이 선교적 자세를 잘 배울 수가 있죠. 한두 번 쓸 것 보내준 것을 그치지 않고 꾸준하게 보내고 꾸준하게 후원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되기 때문입니다. 또 다른 한편으로는요, 이 목회자와 성도와의 관계로 이 말씀을 다시 볼 수도 있어요. 성도는 목회자를 어떻게 생각해야 되는지, 또 반면에 그런 성도들 향해서 목회자는 또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는지 이것도 잘 배울 수가 있습니다. 이건요 마땅히 그래야 된다라는 당위성의 문제가 아니에요. 성도라면 이렇게 된다, 목회자라면 이렇게 해야 되지, 뭐 이런 의도가 아닌 거예요. 그런 차원이 아닌 거예요. 서로 요구하고 요청하고 서로 바람과 소원을 이야기해서 그제서야 마음을 알고 이해하고 뭐 도와주고 이런 차원이 아니었던 거예요.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이 어떤 마음으로 자신을 도와줬는지 잘 알고 있잖아요.
그리고 그것 때문에 기뻐하고 감사한다라고 말을 합니다. 반대로 빌보 성도들은요, 자신들의 처지와 입장만을 생각한 게 아니라 복음을 전하는 이 바울의 사역과 삶을 위해 온 힘을 다 쏟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울이 요청해서가 아니었어요. 그들이 자발적으로 그런 마음으로 후원하였던 것이죠. 이것이 바로 목회자와 성도의 참된 관계가 아니겠는가라고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이것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새롭게 생각하고 또 조명해주는 좋은 말씀이기도 합니다. 빌보 교인들처럼 하나님 생각하고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모든 괴로움에도 동참할 정도의 자세를 가져야 됨을 우리가 배우게 되죠. 또 그렇게 살아가는 헌신자들의 헌신, 그들의 삶에 대한 수고, 애씀, 또 하나님 앞에 또 선교사를 위해서 드린 그 물질들은요, 하나님은 참으로 향기로운 제물로 받으신다는 거예요. 빌립보서의 이 마지막 말씀을 보면서 다시 한 번 더 우리의 신앙적 자세를 돌아보게 되고, 또 더불어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삶이 어떤 것인지를 새롭게 배우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그런 삶과 그런 인생과 그런 교회 위에 하나님께서 놀랍게 채우시는 그러한 은혜, 공급하신 은혜를 우리가 누리게 되기를, 우리의 교회도 누리게 되고 우리의 가정도 누리게 되고 우리 각자의 삶에서도 누리게 되는 복된 성도, 복된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여러분들의 가정과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일터에 가득하게 되기를, 풍성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